쭉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뒷가니까야 장부 장안경, 마치지마니까야 중부 중안경, 상육다니까야 상부 잡안경, 안구다니까야 정지부 정일안경,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밑에 나온 건는 한문으로 번역된 것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소부라고, 소부. 그 다음에 그 수타 니빠따, 수타 니빠따, 수타 니빠따라는 게 있죠. 수타 니빠따, 원래도 수타는 경이라는 뜻이고, 니빠따라는 몸 경집이라는 뜻, 경집. 우리말을 보면 경집. 수타니파따, 붙여서 수타니빠따라잖아요. 수타니빠따, 수타니빠따, 모음인데 경집입니다. 참 중요한 경이죠. 법구경, 수타니빠따 경도 짤막짤막한 경을 산문을 모아놓은 것이고, 법구경은 주로 시로 되어 있어. 시로 되어 있는데 독립된 경전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 경전 중에서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정말로 주옥 같고 경전 중에서는 매우 오래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부처님의 뜻을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 법구경, 수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이 중요한 경전이니까 꼭 법구경 정도는 한 권 정도 사서 여러분들 소장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타니파타나 법구경 아시겠죠? 네. 불교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수타니파타나 그 다른 걸 몰라도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수타니파타나 특히 그 법구경 정도는 한 권 여러분들 항상 두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그거는 매일매일 그냥 쭉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요. 한 토막 읽어가면 좋습니다. 그게 예전에 그 스님이 이 출가하기 전에 늘 사회생활 할 때 수타니파타하고 법구경을 늘 옆에다 두고 아침 잘 때 자기 직전에 꼭 한 토막 시 한 편 읽었습니다. 그 읽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새기고 오늘 내가 일어났던 그 내용들과 같이 겸해서 일어났던 그 내용들을 겸해서 글로 적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장로경이라는 경도 있고요. 장로 비구경. 비구는 여러분들이 남자 스님을 말하지요. 비구 알겠습니까? 네. 비구니는 여성을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비구는 남자 스님을 말하고, 비구니는 여성을 말하고, 사미는 아직까지 정식으로 스님이 되지 않고 비구계를 받지 않은 사람을 사미성이라 그럽니다. 네. 그거는 남자 사미성이라 그러고, 보통 머리 깎고 난 다음에 5년 정도를 5년 우리 보통 교단에서는 조계 정도 그렇고 교단에서는 5년 정도는 일반 사미성이라 그래요. 5년 이후에 비구계를 받으면 그때부터 비구성이라 해서 정식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비구 사미성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로 이다 스님도 비구니가 되기 전에 사민이도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이런 수덕사절이나 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조계종 종단에 보면은 목에 여러분 스님들 보면 목에 밤색 띠 두른 사람 봤지요? 네.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정식 스님이 된 분이 아니고 공부하시는 스님입니다. 사민이와 사미성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색 띠를 두르지요. 그런 분들이 아직 이제 배우는 중입니다. 그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번생경이라는 경이 나와요. 자타카. 번생경 자타카. 그거 보면 118페이지 우리 공부할 장로 비구계경, 장로 비구니경 보고 있지요?
네. 그 밑에 본생경이 자타카. 자타카.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의 전생의 부처님에 대한 전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놓은 거예요. 참 재미가 있고 교훈적으로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처님의 전생담을 모아놓은 거다. 본생경.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앞에 위에 내용들은 전부 다 경장에 대한 내용들이고, 경장. 자, 밑에는 율장은 비야나, 율장을 비야나라 그러는데, 율장이 대품과 소품이 있어요. 대품과 소품이라는 것이 있는데, 율장이 있는데, 율장은 비야나라 그런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요것이 근본 경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놨고, 여기 외에도 밑에 이번에 열반경이라는 경 나오지요. 네. 예,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암경에 대한 내용들은 앞으로 추후에도 많이 공부를 우리가 할 겁니다. 특히 자바암경은 부처님 상담부 과정에서는 너무나 귀중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상담법에 대한 우리 공부를 다음에 할 텐데, 그때 주로 잡암경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열반경은 16경. 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인멸하기 직전에 라자가에서 구시나라까지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마지막 행진을 한 때 그때 행적하고 설법 내용들, 그리고 인멸하고 난 다음에 다비한 그 화장이죠. 화장한 내용이나 그 다음에 사리, 유고를 분배하는 그 과정, 그런 내용들 자세하게 다룬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나라를 지키는 7가지 법, 교단이 번영하는 7가지 법, 자명 등 자기 등 이렇게 최후의 유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정말로 귀중한 자등명, 법등명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경전은 다음에 자세히 또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뭐 경전 내용을 자세히는 배울 수는 없고 중요한 핵포인트만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경이 있구나. 그래서 열반경 중에 나라를 지키는 7가지 법, 교단이 번영하는 7가지 법, 그 다음에 자등명 자기의 설법이 있는데, 자등명 자기의 설법은 부처님의 최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면, 자, 115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5번째 봅니다. 아나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나나. 마땅히 자기를 등불로 삼고 거불거불 등불로 삼아라. 우리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법을 귀하라. 내가 열반했던 뒤에 스스로 이 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참된 제자요 제일반 학자일 것입니다. 네, 부처님께서 어느 때 이렇게 계시는데, 어느 제자가 공부는 안 하고 부처님 얼굴만 계속 빤히 쳐다봐요. 부처님이 너무 거룩하게 생겼으니까 부처님만 쳐다봐도 신심이 나가지고 막 그러는데, 부처님이 뭐라 합니다. 이구여,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몸을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쳐다보느냐. 나를 보지 말고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이 바로 이 유언하고 똑같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언젠가 사라지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라지는 그 몸 동안에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님의 그 가르침, 핵심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말거나 또 부처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 법은 항상 있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고 가르치고, 법등명 하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불을 밝혀라.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등명은 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뜻입니다. 누가 아무래도 사람은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그냥 보통 보면 거의가 너무나 타락을 해가지고 양심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보고 자기 맞으면 되지.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절에 갑니다. 절에 가다 보니까 부처님 그를 대신해서 이렇게 설법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 스님들을 이렇게 자꾸 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스님에 대해서 믿음이 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정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스님을 아주 믿었는데 스님이 아직까지 부처님이 완전하게 되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아직도 스님도 중생의 몸에 있어요. 부처님이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라든지 혹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도 있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불자리들은 그런 게 발생하면 바로 그냥 삐지는 거예요. 막 그러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막 절에 가기도 싫다, 뭐 그냥 내가 괜히 절을 믿었다, 막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보다도 부처님 법을 의지하라 그랬지요. 네. 스님이 지금 열심히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스님한테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산보니까 의지하기는 하겠지만은 스님 개인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네. 깨달은 제자들이에요. 아무나 그냥 스님이라 해서 성보만 입었다 해서 기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거룩한 제자들이에요. 깨달은 거룩한 제자들. 많은 그동안에 지나왔던 부처님의 10대 제자로부터 우리의 많은 선대 조사님들 그런 사람들한테 귀하라는 거지. 그냥 막 돌아다니는 벌렁개미처럼 막 돌아다니는 성보 입고 벌렁벌렁 돌아다니는 그런 스님들한테 귀하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확실히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계속 뭐 사기당했다 뭐 어쩐다 막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 그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스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마 유튜브를 타고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듣는 분들도 잘생기고 어느 절로 가더라도 또 절에 가서 그 절 경치 좋다 뭘 그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도 부처님의 정말로 가르침을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 불자입니다. 절에 가서 관광차로 가가지고 절 한번 수익 들어보고 불자로 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경전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자기를 보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실된 불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림영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은 각 지방으로 떠나보낸 뒤 부처님은 병을 앓게 되었다. 이제 부처님께서 오직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안존자가 여쭙다. 걱정이 되어서 세존께서 병이 나시니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여 침묵만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대중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나는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은 없다. 이미 부처님이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설하였다. 오직 나만이 법을 통달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 나이 80이니 이미 늙었도다. 마치 수레를 억지로 얽매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수레가 억지로 얽매고 있으면 덜커덕 하지요. 네. 언젠가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참 했습니다. 내가 방편으로 목숨을 바로 지금 이렇게 수명이 넘어가야 되지만 아직 그대들에게 전할 것이 남아 있어서 방편으로 조금 부지하고 있지만은 곧 얼마 있으면 떠나리라 이 말입니다. 자, 내가 방편으로 목숨을 머물게 하리라. 그리고 정진하여 고통을 참으리라.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삶에 들어갈 때 내 몸은 평온하고 번민도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스님이 자등명, 법등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기 자신의 양심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남한테 의지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도 되고 신도 됩니다. 네, 인간도 되고 신도 돼. 신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인간한테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자기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자기 자신의 양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 자신의 양심과 뭐를 믿어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믿어야 되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양심의 불을 밝히라. 마음속에 있는 자기 자신에 있는 양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 부처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세요. 내 마음속 부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양심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세요. 그 마음속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이 부처님 생각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진치가 있지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항상 자기를 감싸고 있어요. 자기가 성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그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 보면 뭐 도가 터진 듯 싶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계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통 기독교인들은 자꾸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의 소리라 그러는데 그거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기의 욕심 젖은 소리를 하느님의 소리로 막 둔갑을 해서 써먹어요. 세월호를 했던 그 교단 있지요? 무슨 그 교주 있지요? 네. 그런 사람이나 우리 교회 뭐 큰 교회 그 목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소리나 놓고 하느님 소리로 둔갑을 해요. 자기 소리 막 해놓고 영감을 받다 그러는 거예요. 옆에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난 사람 죽어가는 걸 보고 하느님 안 믿었기 때문에 저렇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망언이죠, 망언. 하느님이 그리 속이 좁은 인간인가? 하느님이 그리 속이 좁은 사람인가? 양심 있으면 바라고.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모나망정 뭐 잘 죽었다고 뭐 그냥 하는 거야?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 엄청난 파도가 밀어오지요. 봤어. 그때 많은 사람이 30만 명이 죽었지요. 그때도 똑같이 그 목사 그랬어요. 여의도 있는 그 있어요. 그 사람. 옛날에 감옥 간 사람 있어요. 그런 목사들이 있고, 어제도 며칠 전에 지하철 타니까 서울 인천에 뭐 있는 개척교회 교회라는 어떤 목사가 나이가 많더라고요. 뭐 늙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서른도도 늙어서 많지만 막 늙어서 막 신학대학 나온가 봐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 한다고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면 뭐 그 지하철 그런 데서 막 한번 떠들어야 되는가 봐. 그래 힘을 길러야 되는가 봐. 막 기르는데 큰 소리 막 치면서 막 완전히 쇼를 해 그냥 막 몸짓을 부르르 떨고 막 그냥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뭐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뭐 쇼를 해요 그냥. 그러면서 아이고 뜨거워 뜨거운데 뭐가 뜨겁다 했더니 뜨거워서 자기가 지금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뜨거워 그 자기 생각이에요 전부 다. 그래 놔놓고 지옥 갔다 오는 것처럼 지옥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 떠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무슨 나라는 잘 살고 유럽은 잘 살고 무슨 나라는 잘 살고 쭉 얘기하면서 기독교 믿는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해일도 일어나지 않고 잘 삽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느님 안 믿으면 그런 걸 다 받는다 그러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째 하늘을 보고 태양을 가려? 태양을 손바닥을 가려? 미국에는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진이 미국에 안 일어납니까? 남미나 이런 데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다 일어나지요? 남미가 몬산 나라가 많지요? 이디오피아 굶어 죽는 나라예요. 그 기독교국이에요. 그런데 또 아프리카에도 기독교국이 많습니다. 정말 가난한 최비국들이 많아요. 기독국들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도 안 하고 저 유럽 나라들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어째 사람들이 들어보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속 좁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얄팍한 자기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양심, 정말로 자기 양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기 자신의 등골을 삼할 때는 이기심의 등골을 삼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양심의 부처님,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의 등골을 삼아라는 뜻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어요. 그 밝음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불을 밝히는 것이 자등명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자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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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자는 불 밝힐 등자예요. 자등명이에요. 네. 등자가 불 밝힐 등불할 때 등자예요. 네. 자등명. 법등명. 법의 불을 밝혀라. 자등명. 자기 양심의 불을 밝혀라. 법등명은 법의 등불을 밝혀라. 그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법기의 그랬어요. 자기의는 자기 자신에 기여하라. 이것도 자기 자신이 내가 갖고 있는 어리석은 자기한테 기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부처님한테 기여하는 뜻입니다. 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부처님한테 기여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법등명, 법기는 법에 기여하라. 그러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등명, 자기, 자등명, 자등명. 자귀의, 자기. 그 다음에 법등명, 법등명. 법귀의. 법의. 그래서 자등명,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어떻게 빠지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안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다 자기가 있지요. 자기 자신의 등불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걸 인정해줘요. 존중해줘요. 자기 것만 존중하면 안 돼. 네. 그런 뜻이요. 모두 저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천개의 강, 천개의 호수에 다 달이 뜨지요. 네. 그래서 다 뜬 달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야. 그런 이치야. 그래서 이 세상에 우주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있는 그 부처님이란 그 모습이 진리의 부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두 분 배우시지만 두 분 다 마음속에 부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보고 존중해줘야 되겠죠. 네. 상대 부처님한테 존중해주고 그렇게 그것이 진실된 자등명이에요. 자기 자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남을 갖다가 돌보지 않으면은 존경하지 않으면 그건 자등명이 진짜 자등명이 아니네요. 그래서 항상 부처님은 중도를 가라 그래서 중도.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랬어요.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법기는 그동안 많이 배웠지요. 네. 법기는 중요한 법은 삼법인 무상무화, 고, 영기, 가르침, 12영기 등등 사성계 이런 것들이 중요한 법이에요. 그런 법에 기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너무 법을 강조하면 사람이 한쪽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법에 있어, 부처님의 그런 경전에 있어 하고 막 들고 나온 사람 있지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캐캐 묵은 사람이에요. 비록 경전에 없다 하더라도 부처님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양심에 비춰봐서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지, 착한 일이 있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비춰봐라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법을 봐고.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은 양쪽 날개입니다. 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공존하게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자등명, 법등명은 지나치게 빠져서 법기는 자등명, 자기에 지나치게 빠져서 자칫하면은
이기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기란 것이 있습니다. 네. 예, 법등령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거는 내 법에 어긋나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렇게 스스로 알아라고 하는 것이고 누가 뭐 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또 좋은 일을 하고 양심에 비춰서 하는 것을 자등명이 하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면하라 자기 법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최후의 가르침이고 가장 중요한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다. 오늘 확실히 배웠지요? 네. 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자, 법구경. 자, 116페이지 법구경은 책이 한 권이나 되는 것인데 423편의 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들 법구경 하나 사 꼭 보세요. 네. 시중에 가면 법구경이란 불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꼭 가셔서 한 권 사가지고 법구경 책 한 권 먼저 사시고 그 다음에 작은 스님이 이제 추출하는 책 하나 경전 하나씩 사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법구경 하나 사세요. 자, 이거는 불교의 윤리적인 교리와 불교 입문의 지침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보면 그 중요한 내용들 다 들어가 있어요. 423편의 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맨 처음에 쌍서품이란 이 대꾸로 되어 있는 건데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써난 이 경인데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제사도로 같이 가죠. 길을 가고 있는데 땅에 이렇게 뭐가 있나 하면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줍게 합니다. 제사도한테. 저 종이가 무엇을 쌌던 종이나 했더니 향내가 나는 걸로 봐서 향내가 나는 걸로 봐서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다시 또 부처님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새끼줄이 떨어져 있어요. 그 새끼줄을 줘봐라. 저것은 무엇을 묶은 새끼줄 같으나 했더니 제자들이 보더니 냄새가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랬더니 비린내가 나는 것 나니까 새끼줄을 생선을 쌌던 생선을 이렇게 묶었던 줄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다. 이와 같이 향을 싼 종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묶은 종의 새끼에서는 비린내가 나듯이 친구도 좋은 향기가 나는 친구를 사귀면 아주 향이 나지요. 네. 근데 여러분 두 분은 소위 법부죠. 법부. 네. 친구다. 법부야. 같은 법을 배우는 법부니까 서로 향이 난단 말이야. 근데 뭐 계속해서 나쁜 짓 하고 막 요즘 나쁜 짓을 돌아다니는 사람 많지요. 네. 틈만 나면 그냥 뭐 탈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선 비린내 풍기를 모릅니다. 네. 예, 서로가 생선이 비린내가 꽉 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때부터 읽어봅니다. 11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부처님이 이에 말씀하셨다부터 밑에 읽어봅니다.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 모두 인연에 따라 죄하고 흐르는 것이다. 어진 일을 가까이 하면 곧 도덕과 의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참고로 하면 곧 재앙과 죄가 이르는 것이다.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에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떼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일으키지만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을 모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그 실험을 한 적이 보면 개구리 실험을 하는데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 있다가 계속 물을 뜨끈하게 데우면 처음에 뜨신 물에 있다가 계속 뜨끈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살이 익는 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물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친구를 잘 사귀라 이런 뜻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을 사귀면 다 운도 그래요.
좋은 사람을 사귀면 좋은 운이 전개됩니다. 네. 나쁜 사람을 사귀면 운이 나빠져요. 네. 그래서 항상 지혜롭고 밝은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려면은 자기 삶에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네. 정말 좋은 스승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이끌어주는 좋은 스승이 있어야 그 스승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 어느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선인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 그 인생의 스승이 필요하다. 좋은 책도 스승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스승님 한 권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법구경이 여러분의 큰 스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두고 그 큰 스승님을 보고 늘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아까 우리 오늘 배웠던 자덕명과 자기의 그 원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보면 됩니다. 자, 바로 지금 그 맨 처음에 법구경을 다 소개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장 처음 나오는 1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 때문에 괴로움이 그를 따르니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 잔치처럼. 참 이렇게 멋있습니다. 불교 경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어서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속에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업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마치 수레를 따르는 수레바퀴처럼. 참 쉬우면서도 여러분 가슴속에 확 다 와닿지요? 네. 이게 바로 법공경이요. 이게 바로 법입니다. 진리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 그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읽어봅니다. 마음이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진다. 순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두려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착한 마음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청정한 마음이 일어나고 말도 하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니까 즐거움이 따르게 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듯이. 그리고 그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원한이 가라지 않는다. 원한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혹시 어느 부부가 헤어질 때 서로가 이렇게 마지막에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은 그 원한이 쌓여서 가지고 다음에 또 다시 만나는 인연하고도 그렇게 또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연을 헤어지거나 만나든 헤어지든 간에 이렇게 서로가 집착하지 말고 자비롭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는 118페이지 그는 나를 욕하고 비난했다. 나를 이기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 마치 내 원한이 가라앉으리라. 미움은 미움에 의하여 풀리지 않는다. 미움은 미움이 없을 때만 풀어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법구경 읽어봤지요? 네. 그 다음에 수탄이 봤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숙제입니다. 네. 숙제 읽어보세요. 네. 요거 읽어보시면 내용을 그냥 스님 설명 안에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 맨 밑에 자타카라는 것은 아까 설명했는데 자타카 나오지요? 네. 요거는 불교 문학의 한 장르인데 부처님께서 옛날 전생 얘기를 담은 내용이다. 참 좋은 교훈적인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자타카라는 것도 다음에 한번 책을 한번 사셔서 보여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유경은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중생 사람들한테 마지막 슬퍼한 내용들을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부끄러워할 줄 알라, 참는 덕, 그 다음에 122페이지 욕심이 적으면 근심이 적다 나오지요. 네. 요것도 숙제입니다. 네. 요것도 읽어보면 여러분이 스님이 설명 안 해도 아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기타 경정에 보면 미린다오 왕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요거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인도까지 왔다가 완전히 이루지면 10년 만에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그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인도 북부에 왕국을 세워서 있는데 그 중에 그 왕국 중에 이렇게 쭉 이제 내려왔던 그 왕국 중에 한 왕이 미진다오라는 그 왕인데 그 미진다오 왕이란 왕과 서로 문답할 내용이 미진다오 왕문경이라는 경입니다. 어느 비구하고 나선 비구라는 비구하고 문답한 내용을 해놨는데 불교의 핵심을 갖다 담아놓은 겁니다. 예, 그런 내용입니다. 백유경은 100가지 비유를 들은 그 경이고 육방예경은 다음에 한문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옥야경 그 다음에 42장경 있는데 요 내용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해인불교대학 그 카페 아시지요? 해인불교대학에 그 치면 요 글을 치면 다 나옵니다. 요 경에 대한 대고 다 올려놨어요. 스님이 올려놨으니까 읽어보고 싶으면 책 안 사도 읽어보고 싶으면 그 경이 다 있어요. 그거 다 찾아보세요. 보면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길게 시간을 좀 초과했습니다만 근본경전 공부를 마치고 다음에는 대성경전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한 주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다 같이 마하반야바라미로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 마하반야바라미. 예,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